조그마한 골목에 식당이 3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조그마한 골목에 식당이 3개 있다 보니까 경쟁이 되니까 한 분이 간판을 딱 이렇게 써붙였어요. 나라에서 제일 맛있는 식당. 이렇게 딱 써붙이니까 그 옆에 식당이 열받은 거예요. 뭐야? 나라에서 제일 맛있어? 그러니까 그 옆에다가 세계에서 제일 맛있는 식당 이렇게 또 싸붙인 거야, 이게 이제 간판을. 그런데 희한하게 손님은 그곳 안 가고 옆에 있는 데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서 왜 저 집으로 계속 가지 하고 가보니까 거기는 이렇게 써놨어요. 이 골목에서 제일 맛있는 식당. 자, 기왕에 웃으시는 거 옆에 사람 마주 보시고 힘차게 박수치고 한번 웃어볼까요? 자, 여러분은 저를 보고 웃었고 저는 여러분을 보고 웃는데, 저는 혼자 웃었습니다. 여러분은 대부분 웃는데 다 웃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은 그냥 왜 웃지 그냥 안 웃을까 처음에는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약 드시는 분이야. 약을 계속 먹다 보니까 얼굴에 웃음이 잘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게 중요한 줄 몰랐어요. 제가 40년 넘게 목회하고 되돌아보니까 감사한 게 우리 중문교회 다니다가 치매 환자가 거의 없어요. 지금 여자들 10명 중에 1명 치매기가 있거든요, 어른들. 그런데 거의 없어, 거의 없어. 그거 참 왜 그럴까? 알아낸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설교 딱 시작하면 끝날 때까지 수십 번을 웃어요. 그게 영양제고, 세로토닌, 알부민, 어마어마한, 엔돌핀, 다이돌핀 이런 게 생기니까 건강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지금 4분이 병원에 가서 돌아가시면 1분이 암으로 돌아가십니다. 정확하게 25% 넘어갔어요. 좀 더 지나면 3분이 돌아가시면 1분이 암으로 돌아가세요. 조금 더 지나면 2분이 가시면 1분이 암으로 죽습니다. 그러면 왜 이 한 사람은 안 죽었냐? 죽어서 안 걸린 거예요, 암이. 계속 살았으면 걸렸을 텐데, 아마 모르기는 해도 시체를 전부 건강검진하면 어딘가 다 암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잘 암이 안 걸리는 사람을 내가 찾았어요. 그게 누구냐? 미친 사람입니다. 계속 웃다 보니까 미쳐서 그렇지 암은 안 걸려요. 근데 참 신기한 게 성경에 이렇게 명령해 놨어요. 항상 기뻐해라. 항상 기뻐하는 게 제정신입니까?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 세상은 미쳤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표현이 그렇게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무조건 부탁드립니다. 그냥 웃으시기 바래요. 할렐루야. 예. 달걀이 2개가 있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아요. 똑같아. 그런데 하나는 무정란이고 하나는 유정란입니다. 무정란과 유정란 겉으로 봐서 구분 못합니다. 그런데 영양으로 따져봐도 거의 비슷합니다. 무정란 영양이나 유정란 영양이나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값은 좀 많이 차이가 나요. 가격으로 따지면 2배, 3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엄마 닭이 품었을 때 21일이 지나면 유정란은 빽빽빽 병아리가 나오는데 무정란은 골아버립니다. 사람들은 그걸 구분을 못해요. 지금은 좋은 대학을 가지만 옛날에는 좋은 대학이 없으니까 좋은 스승한테 배웠습니다. 공자님 훌륭하니까 제자가 있고, 석가모니 훌륭하니까 제자가 있고, 소크라테스 훌륭하니까 제자가 있고, 예수님 훌륭하니까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 제자들이 한결같이 궁금해서 물어본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스승님, 왜? 사람이 살다 죽으면 어떻게 돼요? 이 3분이 답이 거의 비슷해요. 야, 이 사람아, 사람이 살아서 일도 다 모르는데 죽은 다음에 무슨 일이 있을지 어떻게 알겠느냐? 다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만 답이 달라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그리고 해주신 말씀이 부자와 나사로 이 얘기입니다. 한 마을에 돈 많은 부자가 살았어요. 돈 많으니까 잘 먹고 잘 입고 잘 쓰고 잘 살았어요. 자기는 성공한 인생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 부자에게 결정적 약점이 죽으면 끝인 줄 알았어요. 죽었는데 뭘 알아? 죽었는데. 그런데 그 집 대문에 얻어먹던 거지가 참 어려웠습니다. 요즘 말로 노숙자입니다. 계속 얻어먹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죽으면 끝이 아니다, 천국이 지옥이 있다 믿고 살았어요.
잘 먹어도 얻어먹어도 늙어서 죽었어요. 딱 죽어보니까 진짜 지옥이 있는 거야. 지옥에 딱 떨어져서 첫 번째 큰 고통이 목마름이었어요. 목마름. 노를 들어보니까 자기 집 대문에 없던 거지가 천당가 있네. 부탁을 합니다. 저 거지를 보내서 손가락 끝에 찍어 내 혀 좀 서늘하게 해주세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너무 신기한 게 올부터 장례식장을 가면 꼭 요걸 한번 보십시오. 영정사진 앞에 물 떠는 집, 지옥 간 집입니다. 안 떠는 집, 천국 간 집입니다. 그것만 봐도 알아요. 내가 신기한 게 뭐냐? 어찌 죽은 사람은 물 달라고 그러고 산 사람은 물 떠놓을까? 신기하지 않습니까? 죽은 사람은 물 달라고 그러고 산 사람은 물을 떠놓고. 두 번째 이 부자부터 갑니다. 그러면 저 사람 살려보내서 내 형제 5 살아있는데 걔들은 여기 오지 않게 해주세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세상에 울산만 가도 수많은 목사님들이, 수많은 성도들이 다 복음을 전한다. 그러니까 부자, 이거 소용없습니다. 나 들었는데 안 믿었습니다. 그런데 죽은 사람이 살아나서 얘기하면 그렇게 할 것 같으니까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얘기합니다. 야, 산 사람 말 안 믿으면 죽은 사람이 살아난 얘기도 안 믿어. 마지막으로 요게 다릅니다. 상여 딱 나갈 때 지옥 간 사람은 거의 이렇게 나갑니다. 이제 가면 언제 오나 거의 그렇게 나갑니다. 그런데 천국 간 사람은 딱 이렇게 나갑니다.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 뭘 의미하는 줄 아세요? 갔는데 왜 오라고 할까? 지옥 갔거든. 힘들거든. 세상이 나니까 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간다고 그럴까? 천국 갔거든. 너무 좋거든. 우리가 간다는 거예요. 근데 참 사람이 완벽하기가 어려운 게, 그분이 진짜 노래 잘 만들었는데 한 가지 아쉬움이 며칠 후는 너무 빨라. 몇십 년 후 이렇게 써야 되는데 며칠 후 이러면 며칠 있다 가면 그걸 줄초상이라고 그러지. 응. 그렇구나. 그런데 예수님만 3일 있다가 부활을 합니다. 달걀로 치면 우리 예수님은 유정란이시구나. 그래서 부활하시는구나. 요한일서 5장 11절에 아들이 있는 자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 생명이 없구나. 요한복음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렇구나. 그래서 제가 말을 만들어냈어요. 공자님 오신 날이 있어요. 부처님 오신 날이 있어요. 4월 초팔일. 저기도 해놨네요. 이렇게 예수님 오신 날이 있어요. 12월 25일 성탄절. 나신 날은 다 있어요. 그런데 부활절을 가지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말을 만들었어요. 적어도 교주를 하려면 부활은 해놓고 해라. 교주하려면 부활은 해놓고 해라. 말을 바꾸면 네 안에 생명이 있는 유정란인가, 생명이 없는 무정란인가. 예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고, 엘리사도 죽은 사람을 살리고, 엘리야도 죽은 사람을 살리고, 베드로도 죽은 사람을 살리고, 바울도 죽은 사람을 살리는데, 제가 부러운 게 죽은 사람 나도 한번 살려봤으면. 성경도 있으니까 가지고 한 100명쯤 죽었는데 가서 기도하면 한 명 안 살아날까요? 한 1000명쯤 죽었는데 기도하면 안 살아날까요? 옛날에는 가능했는데, 왜? 옛날에는 시체 앞에 병풍을 치고 그 앞에 창을 차렸으니까 시체가 뒤에 있으니까 기도하면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살아나지. 요즘에는 그냥 냉동실에다 넣어놔가지고 그걸 살리려면 그냥 꺼내가지고 구에 엘리야처럼 올라타가지고 막 열을 전수해가면서 기도해야 되는데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그런데 제가 놀라운 걸 하나 깨달았는데, 그냥 이거 제가 체험입니다. 한 번은 우리 교회 청년이 전화가 왔어요. 심장이 멎은 지가 50분 됐대. 50분. 그런데 이건 전화로 기도해달라고 했는데 아무래도 봐도 좀 그건 그럴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가자.
그래서 그 응급실로 갔어요. 갔더니 가족만 면회가 된다는, 그냥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들어갔습니다. 보니까 이제 심정지가 왔으니까 거의 죽은 거잖아요. 그래서 막 기도를 해봤어요. 그래서 나는 몰랐는데 간호사가 오더니 슉슉슉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기도 소리가 너무 컸나 봐. 나는 모르고 막 간절히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한번 얘기해봤어요. 내 말 들려? 의식이 없으니까 내 말 들리면 눈을 떴다 감아봐. 그때 눈을 딱 떴다 감는 거예요. 자, 이게 궁금한 거예요. 이거 진짜 떴다 감은 거냐? 그냥 아니 뭐 의식 없이 한 거냐? 또 물어봤어요. 진짜 내 말 들려? 또 떴다 감아. 3번을 떴다 감는 거예요. 3번을. 근데 딱 눈을 보니까, 야, 왜 썩은 동태눈 있죠? 왜? 이 눈이 동자가 완전히 생명이 없어. 동태눈 같아요. 그리고 이제 나와서 궁금해서 얘기했어요. 의사 선생님이 이제 죽었으니까 장례 준비하라고 그렇게 말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진짜는 모르겠는데, 근데 한번 얘기해 보니까 눈을 3번을 떴다 감는데 어떻게 된 건지 제가 모르겠다. 그러니까 확인을 했는데요, 살아나가지고요 오늘 또 예배 잘 드리고 있어요. 그러면 또 말, 이야, 그 죽은 사람 장 목사가 기도해서 살렸대. 그저 말이 되는 소리를 해보세요. 죽은 사람을 기도해서 살린 게 아니라 살아날 때 내가 기도를 한 거요. 뭐 말을 좀 정확하게 해야 돼. 또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 형제같이 지내는 목사인데 그 친구는 감리교예요. 전 침례교고. 근데 엄마가 이제 산소호흡기를 꽂고 있다가 돌아가셔요. 이제 이걸 빼면 돌아가시니까 의사 선생님이 가족들 다 오라고 그래가지고 한번 보라고, 임종 지켜보라고 다 부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전부 가족들이 와가지고 이제 인공호흡기 빼고 돌아가시는 모습 지켜보려고 하는 그 순간에 저하고 전화 연결이 된 거예요. 난 내용을 전혀 모르고, 형님 엄마가 지금 돌아가십니다. 그래? 전화 바꿔봐. 그랬더니 의식이 없어요. 전화 못 받으세요. 아니요, 의식이 없어도 말을 못하지 듣는 건 다 들어. 그러니까 전화기 귀에다 대. 그리고 막 아버지! 막 기도를 막 세게 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껐는데 이제 산소호흡기를 딱 빼면 돌아가시는데 안 죽는 거요, 이분이. 그리고 의식이 돌아왔어요. 그래가지고 왔냐 어땠냐 해가지고 자식들이 이제 도로 다 갔어요. 안 돌아가시니까. 그리고 며칠 있다 돌아가셨는데 가족들이 다 모여가지고 그냥 자기들끼리 그랬대요. 절대 임종할 때 장 목사님하고 전화 연결시키지 마라. 왜냐하면 그때 안 돌아가셔가지고 며칠 더 사는 바람에 병원비만 더 나오고 다시 왔다 갔다 2번 오느라고 더 힘들고 그랬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 또 딱 깨달은 게 뭐냐, 성경에 죽은 사람을 예수님이 여러 명 살렸는데 그 살린 분들을 보면 애기 12살짜리 총각 그랬지 할머니 할아버지를 살린 적이 없어요. 아, 그렇구나. 절대 할머니 할아버지는 다시 살아나면 안 되는구나. 그런데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이 부활이냐? 어찌 보면 부활인데 차원이 달라요. 죽었다 살아나는 사람은 다시 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영원히 삽니다. 신령한 몸으로. 그것이 그 안에 생명이 있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활을 하셔서 구원을 하시는데 신기한 게 이사야서 7장 14절에 예언을 할 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예언은 2가지가 불가능합니다. 첫째, 700년 후에 되어질 일을 예언한다는 게 불가능하고, 2번째, 그 내용이 불가능해요. 어떻게 처녀가 아기를 합니까? 말이 안 되죠. 목사님, 요새는 처녀들 아기 많이 나요. 그 얘기가 아니요. 처녀가 아기 낳았다는 말은 그 얘기가 아니고 남자와 관계가 전혀 없이 성령으로 잉태하여 아기를 낳았다 그 말이요. 그 불가능한 일을 이룬 게 예수님입니다. 또 예언을 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나는 죽어도 산다. 이것도 불가능합니다. 이거 예언인데 어떻게 죽었는데 살아요? 이건 불가능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부활을 하십니다. 부활을 한 그 부활을 사람들이 딱 보았는데, 야, 신기한 게 둘로 딱 나눠요.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걸 믿는 사람이 있고, 뭐? 부활했다고? 야씨, 돈을 뿌리면서, 야,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그래. 알았지? 만약에 문제 생기면 내가 다 해결할 테니까. 그리고 돈을 주면서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거짓말을 만들어냅니다. 진실을 말하고 진실을 믿는 사람이 있고 거짓말을 만들고 거짓말을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2000년 전만 그럴까요? 지금도 그럴까요? 참고하시라고 얘기해 드리는 겁니다. 내 판결이, 내 판단이 정확한 거냐, 거짓말이냐. 그 거짓말 속에 혹 돈이 들어간 것은 아니냐. 그 주범이 가룟 유다인데 은 30 챙기고 결국 자살로 끝내더라고. 근데 해주고 싶은 게 뭐냐? 너 절대 돈 받고 거짓말 만들고 돈 받고 거짓말 믿으면, 거짓말 퍼뜨리면 너 결국 안 좋다. 회개해라.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 맞아요, 목사님 말씀이 맞아요. 믿는 사람, 회개하는 사람이 있고, 저 자식은 뭔 쓸데없는 소리를 했어. 저를 욕하는 분이 있어요. 그 사람은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아닌가. 자, 그러면 왜 진실을 믿어야지 거짓을 믿는가? 진실을 말하는 분 훌륭하고 예수님 라인, 거짓을 말하는 분 거짓되고 마귀 라인은 아닌가? 자, 이 거짓말을 만든 게 내가 만든 거냐 마귀 역사냐? 제가 지금 궁금한 거예요. 그 진실을 믿는 것 내가 한 거냐 성령의 역사냐? 그 거짓을 믿는 것 내가 하는 거냐 마귀 역사냐? 요한일서 3장 8절 보면 마귀란 놈은 모든 사람을 범죄케 한다는 거예요. 범죄케. 그러니까 내가 범죄한 것이 내가 한 거냐 마귀 역사냐? 예수님은 그 범죄에서 회개하고 구원을 하시는 것이 예수님 역사니, 오늘 여러분 배후에는 주님이 계시는 것 같아요, 마귀란 놈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이 어디서 차이 나냐? 내가 지금 진실을 믿느냐 거짓을 믿느냐. 말 바꾸면 내가 부활을 믿느냐 진실, 내가 부활은 가짜라고 안 믿느냐 거짓.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첫째, 예수님은 무죄하시다. 무죄하니까 부활하지, 죄졌으면 부활 못했죠. 우리 아버지는 돌아가신 지가 상당히 돼 여지껏 부활을 못 오고 계시네. 아, 우리 아버지 죄인이구나. 우리 할아버지도 돌아간 지 오래됐는데 여지껏 부활을 못해. 아, 우리 아버지 죄인이구나. 그러면 이걸 올려보세요. 공자님 부활 못하셨어요. 죄인이구나. 이 얘기는 해야 될까 말해야 될까? 우리 석가모니도 부활을, 저 연등이 나신날 연등은 있는데 부활절 연등은 없는 것 같아서 그래. 왜 부활이 없는데 우리는 부활을 없는 분을 믿을까? 부활하신 분을 믿어야지. 그 얘기입니다. 그래야 그분이 무죄하다는 건데. 두 번째, 그러면 예수님은 왜 죽었냐? 내 죄 때문에 죽은 겁니다. 내 죄 해결하려고. 할렐루야. 근데 솔직히 예수님이 부활을 못 오시면 우리가 좀 궁금한 게, 어이,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거요? 내 죄 때문에 죽은 거요? 말은 내 죄 때문에 죽었다고 하는데 내 그거 궁금하네? 그럴 텐데 부활해버리니까 죄 없으시구나, 내 죄 때문에 죽었구나 증명이 된 거예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부활이 뭘 증명하냐? 내가 의로워졌다, 이걸 증명하는 겁니다. 내가 의로워졌다. 시작. 네가 무슨 의인이냐? 아니야, 죄인이야. 그런데 용서받은 죄인. 유정란 용서받은 죄인, 무정란 용서 못 받은 죄인. 그 차이예요. 너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지만 나는 용서받은 죄인, 너는 용서받지 못한 죄인. 사람이 왜 죽는 줄 아세요? 뭐 늙어서 죽는 줄 알아요? 아니요. 애는 그러면 왜 죽어? 사고 나서 그럼 사고 안 나면 왜 죽어? 아파서 그럼 안 아프면 왜 죽어? 그건 어떻게 죽었냐지? 왜 죽었냐? 왜 죽었냐는 죄 때문에 죽는 거야. 죄의 싹시 사망이거든.
그러니까 안 죽는 사람 없는 거 보니까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 죄 때문에 죽었으니, 우리 죄를 해결했으니, 이제 여러분 예수님 믿음으로 죄인은 맞지만 의로운 죄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용서받은 죄인. 할렐루야. 그래서 이 부활절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부활이 없으면요, 저 목사 안 해요. 어차피 죽으면 끝나는데 뭘 목사를 해요. 부활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부활 때문에 내가 목사가 되고, 부활 때문에 여기서 또 여러분이 이렇게 외치는 거요. 기독교가 된 건 뭐 때문에? 부활 때문에. 부활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요. 이 부활이 이렇게 중요하게.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해봅시다. 그런데 기왕에 나온 김에 죽음에서만 부활하지 말고, 요새 나라 어려운데 어려운 나라 경제도 부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라 너무 크네. 여기는 우리 울산이 경제적으로 부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죽은 자도 살리신 하나님, 어려운 경제 그까짓 것 회복하실 수 있잖아요. 어려운 경제, 울산 경제 살아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다 이때니까 성경에 고린도서 8장 9절에 그리스도는 부유하신데 가난케 되신 가난한 너희들 내가 축복해 주려고 가난해졌다. 건강도 부활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죽은 자도 살렸으니 병든 자도 고칠 줄 믿습니다. 믿고 한번 기도해 보라니까. 목사님 기도했는데 안 나왔으면 어떡해요? 나왔으면 어떻게 할래? 왜 이렇게 믿음이 그래? 그렇잖아. 예수님 부활해도 부활을 믿는 사람이 있고 거짓말로 안 믿는 사람이 있듯이, 그것도 건강도 부활하고 죽음도 부활하고 다 부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전국에 얼마나 많은 지역마다 연합 집회를 드리겠습니까? 부활절 연합 집회. 다 은혜롭고 다 감사하지만, 그래도 적어도 오늘은 전국에 드려지는 부활절 예배 가운데 왜? 여러분이 계시잖아. 우리 때는 우리 부모님보다 다 자식이 잘 됐어요. 왜? 우리 부모님들 다 외정시대였잖아요. 우리 때는 뭐든지 하기만 하면 다 잘 살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 한 97% 이상 부모보다 다 잘 살아. 그런데 우리 자식 때는 좀 달라졌어요. 우리 자식 때는 우리보다 잘 사는 자식 찾기가 쉽지 않아요. 왜 그런가? 여러 이유 중에 우리는 열심히 벌어서 한 3억이 쓰고 5억 있으면 아파트를 샀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올라가지고요, 서울은 20, 30억을 줘야 돼요. 연봉 1억이 적은 월급 아닌데 30년 모아야 서울에 아파트 하나 사요. 그게 가능합니까? 그래서 아마 지금 자녀들이 집 샀다? 거의 자기가 산 사람은 하나나 둘, 아니면 다 부모가 도와준 것 같아요. 부모가 돕지 않고 내가 집을 샀다?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다 부모 도움으로.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아버지, 고마워요. 저 이렇게 집을 살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이러면 괜찮을 것 같아. 그런데 이 아들이, 누군 말이야 30억짜리 사주고, 누구는 말이야 뭐 3억짜리 사주고, 이러면 부모 입장에서 그 아들이 낳기를 잘했다고 할까요? 저거 싸가지가 없다고 그럴까요? 저거? 에?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에? 그렇죠? 그 패턴으로 주님께 한번 나아가 봅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대해야 될까요? 구원만 하지 말고 좀 잘 좀 해줘봐요. 이러면 하나님 우리 보고 뭐라고 하실까? 물론 부모님과 하나님은 좀 다르겠지만 저런 그러지 않을까?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범사에 알기는 어쩜 그렇게 잘 알아요. 자, 마지막으로 예수님 왜 오셨어요?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시작. 그랬더니 주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왔다, 전도하러 왔다, 그렇게 말하시더라고요. 주님 왜 사세요?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시작. 내가 오늘 또 내일 또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3일에 완전하이지리라 그러시더라고.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저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장 목사님은 왜 사세요? 시작.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예! 전도하려고 삽니다. 복음 전하려고 삽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왜 사세요? 그 말을 나보고 믿으라 그 말이죠. 믿겠습니다. 잘 사는 거 중요합니다. 잘 먹는 거, 잘 입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어느 날 지나고 보니 다 소용없습니다. 복음 전하는 것이 땅에서도 하늘에서도 영원히 남습니다. 오늘 부활절 계기로 전국의 시도시 중에 울산시가 제일 먼저 민족복음화 이루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